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얼음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 아니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과 내일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핸드폰을 통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허락하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오늘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들 모일 때에 사랑의 말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상하게 하는 말, 지치게 하는 말,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말들 우리 입술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격려들과 권면들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초청, 복음으로의 초청과 믿음을 독려하는 말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씀과 수고로서 이 세상 돌아가게끔 힘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 더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연휴 가운데 명절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 만남의 복들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연락들이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귀하고 거룩하신 역사 오늘 우리들 가운데 보이시고 알리시며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저에게 음성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들어주심과 응답하여 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이 모든 연휴의 기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또 있는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개인을 또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휴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합의 죽음과 또 여호사밧의 신앙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혼자 싸우기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자라고 전장터 길르앗 라모스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죽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아합은 이제 그 말은 기억하면서 어쨌든 싸움은 죽을 걸 두려워하면서 싸우면 또 싸움대로 나간 것이죠.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앞에는 아주 잘했지만 나쁜 왕의 꼬드김에 넘어갔을 때에 그 나쁜 왕에게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을 빌려주면서 악한 일에 협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꾸지람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28절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갔다. 29절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하는 거죠.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왕복을 계속 입으소서.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고 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미 명령하기를 너네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변장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을 잡으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가 내려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람 왕에게도 이미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왕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타겟이 되면 그와 연합한 유다 왕은 시켜서 하는 것이니 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죠. 아람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공격해 라으라으라 이 음성을 들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데에 이미 움직이며 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말대로 1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왕을 찾습니다. 왕의 기준 무엇입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사밧을 만나 이스라엘 왕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왜요? 이 유다 왕만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합은 이 군인처럼 군복을 입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외마디 비명을 질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도우셨다.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왕을 쫓아가던 지휘관들이 저거 아닌가 보다,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보다 라고 깨달아서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다라고 하죠. 33절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어디 있는 거야? 무심코 활을 당겨서 뿅 쏴버렸는데 그것이 하필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맞은 것도 아니고 갑옷 솔기 그 사이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러 겨냥해서 쏴도 아주 잘 쏘는 사람이 겨우 맞출 수 있는 그 자리를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서 거기에 꽂히게 되었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죄 지은 자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목숨을 건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화살을 맞았습니다. 아합 왕이 병거 모는 자에게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다. 얼른 이 진중에서 빠져나가라. 내가 출혈이 있다. 내가 얼른 빨리 도망가서 이 상처를 조치해야겠다 했지만 34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였다. 지탱하였다는 것은 병거에서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다. 병거가 그 전장 가운데에서 도저히 탈출하지 못하였다.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때에야 죽었다. 그러니까 아합이 단번에 절명한 것도 아니고 버티고 버티면서 계속 많은 출혈 속에서 의식이 흐려지며 살고 싶은 그 소망은 붙잡고 그러나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인해 끝내는 죽었다라고 해서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전쟁의 이김과 패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행한 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리고 악한 왕은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요. 19장 1절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왕을 맞이하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명백한 왕에 대한 책망입니다.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은 악한 자, 악한 왕을 돕고 또 미워하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을 사랑하여 같이 그 악한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도 죄다. 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전장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네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서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아합에게 억지로 끌려갔을지라도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온전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가 신앙 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2절 끝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선한 일도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17장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잘못한 것은 벌하시지만 잘한 일은 또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절에서 예루살렘에 살던 여호사밧이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 제일 남쪽의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 유다의 북쪽은 에브라임 산지니까 거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이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사밧 왕이 직접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율법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율법을 배웁시다, 이렇게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그 17장에 했던 순회 율법 교육을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또 지도자들 통하여 했던 일을 더 열심히 힘을 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5절부터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웠다. 성읍마다 온전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였는데 그 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었기 때문에 즉 이 조치는 율법을 준수하는 삶으로 이 온 도시의 방향을, 통치의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재판관들한테도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 잘 살펴라.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라는 뜻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통해서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라.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백성들을 재판하라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지침이 되고 8절 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족장들의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 또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들을 재판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 죄가 되는 것들을 판단하게 하고 또 사람들 사이의 송사에 대해서도 재판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너희는 9절에서 계속해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10절 너희 형제가 피 흘림이나 율법 계명 율례 규례로 말미암아 송사하거든 먼저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일이거든 이것은 너의 잘못이다라고 하여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 정말로 억울한 것이 있으면 잘 풀어 주어서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판 판결을 하라는 것이죠. 11절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왕에게 속한 일은 또 유다 지파의 어른 스바랴가 다스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돕는 관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관들을 향하여 격려하기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여 주사 이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복된 삶으로 복된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본 대로 미가야,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써서 변장하고 또 앞장서지 않고 그랬지만 무심코 쏜 화살에 하필이면 그 갑옷 틈이 맞아서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미가야의 한 말이 아합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또 자신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죽임당할 뻔한 상황에서 빠져나온 것이 자신의 구원 간증이 되었죠. 아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호사밧이 자기는 살아남았다고 교만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도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아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지니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좋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또 두려움으로 순종해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의 말씀,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시고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벌은 내리실 수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또 분명히 이루실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후의 핀잔, 이 책망을 듣고 아하, 내가 악한 사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선 안 되겠구나 생각하여서 더 말씀을 아는 일에 집중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라 가운데 실천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법이 되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 즉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이 실천이 나라를 굳고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성을 세우고 더 군대를 다쳐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그 삶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복 가운데로 인도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며 또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복된 연휴의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